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며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몸통인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상정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의 숲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예배 주제를 맞춰보세요. 자, 두더지가 주는 힌트인데 피읍으로 시작합니다. 네, 빠른가요? 피읍으로 시작합니다. 정답은 다시 조금 천천히 피읍으로 시작하는 단어 평화. 네, 평화입니다. 오늘의 말씀 챈트 함께 외쳐볼게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4. 오늘은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에요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진 속 선교사님의 이름은 돈 리차드슨이에요. 이 선교사님은 파푸아 뉴기니라는 지역의 한 부족인 사위 부족에게 1962년부터 15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이 부족의 특징은 배반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어 환심을 산 다음에 상대방을 배신한 부족민을 영웅으로 추대했다고 해요. 너무 어이없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대요. 그러다 보니 리차드슨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복음을 전하기가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위 부족이 주변 부족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사위 부족의 추장이 6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상대 부족에게 바치는 거 아니겠어요? 추장이 이렇게 한 이유는 아이를 적에게 바치면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두 부족 간에 평화가 유지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바쳐진 아이를 화해의 아이라고 불렀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리차드슨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화해의 아이로 오신 것입니다. 자, 사위 부족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리차드슨 선교사님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 말씀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을 말하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할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육체에 표시하는 행위였어요. 유대인은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며 차별하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서로 원수로 여길 만큼 사이가 좋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로 인해 끼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서로 원수처럼 여기며 둘로 나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도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둘로 나뉘었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의 왕이십니다. 자, 아직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죠? 우당탕탕 강 박사님이 재미있고 신기한 실험으로 확실하게 이해시켜 줄 거예요. 자, 우리 영상 함께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실험실의 강 박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평상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보여주세요. 네, 오늘의 질문은 바로 물과 기름을 섞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물과 기름이 과연 섞일 수 있을까요? 실험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의 실험 스타트! 오늘의 실험 재료입니다. 물, 기름, 비커, 막대를 준비해 줍니다. 자, 그럼 물과 기름을 담아 섞이는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비커에 물을 부어 줍니다. 그 다음 기름을 부어주면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는데요. 열심히 저으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을까요? 한번 이 막대를 이용해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로 저으니 섞이는 듯 했지만 결국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물과 기름을 어떻게 하면 섞을 수 있을까요? 짜잔! 바로 이 비밀 용액을 넣으면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있는데요. 한번 넣어볼까요? 오! 이번엔 물과 기름이 섞였는데요. 절대 섞일 수 없어 보였던 물과 기름이 바로 이 비밀 용액을 넣으니 한층으로 섞였어요. 과연 어떻게 섞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입니다. 물과 기름은 성질이 다른데요. 물은 극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기름은 무극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막대로 저어도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비밀 용액을 넣었을 때 물과 기름이 섞였을까요? 비밀 용액은 바로 세제였답니다. 세제는 물과 기름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물과도 친하고 기름과도 친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제를 넣었을 때 물과 기름의 경계가 사라지고 서로 섞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물과 기름을 섞는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섞이지 않던 물과 기름처럼 폴리키드 친구들도 나와 성격도 다르고 모습도 다른 친구들을 멀리한 적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물과 기름이 세제를 만나 섞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는 홀리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성질이 달라서 서로 섞이지 않던 물과 기름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나요? 주방 세제를 넣으니 하나가 되었죠. 물과 기름처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서로 담을 쌓고 살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다 함께 오늘 말씀 짠트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세제 때문에 물과 기름의 경계가 무너지고 섞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처럼 혹시 서로 멀어진 친구 관계가 있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화해의 아이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용기를 내어 친구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숲 친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의 숲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친구들과 모든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며 평화를 이루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